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2023년도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사건입니다. 재무 상태가 완전히 파산 직전이었던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 은행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메시지가 빠르게 퍼졌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 하면 은행이 위험하다. 지금 당장 돈을 빼라. SNS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이 말이 갑자기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예금을 인출했고 결국은 실제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포의 말이 현실을 그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미래를 좌우하는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말 소리를 들으시고 34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보다 먼저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툭툭 내뱉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고생하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뭐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소스름 없이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멸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뭐 그런 식의 원망과 그리고 그냥 속상했던 그 마음의 표현들을 그냥 거침없이 막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은 왜 기억을 못할까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고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었던 것들은 왜 그 기억에서 지워버렸을까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좀 불편하다고, 그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저들은 거인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거침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시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사건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건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지해요. 인지한 그대로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똑바로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겉으로 빛이 삐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런 왜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했어요? 은혜를 음모로, 훈련을 버림으로, 인도를 파멸로,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그 아름다운 땅을 하나도 볼 자가 없다. 그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은 말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이렇게 결정나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은 공동체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공동체에 가장 든든한 기둥이 앞서 있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쳐요. 모세까지 이 말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모세도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너희들이 막 툭툭 내뱉는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 가운데 막 말을 툭툭 내뱉던 사람 정작 그 본인 아닌 지도자인 모세에게까지 그 화가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이런 걸 보면 영적인 공동체는 이게 순식간에 확 무너지는구나. 아주 순식간에 그 잘못된 것들은 막 전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오랜 연구에 따르면 그 회사가 빠르게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회사가 막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막 그냥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기업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뭐 머리를 짜내고 그러면서 결속을 하고 뭐 그러면서 버틴긴데요. 상황을 악하게 만들면. 그런데 기업이 순식간에 확 무너지게 만드는 거는 그 내부 안에 그 기업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돌도록 그렇게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막 반복적으로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는 도전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자 뭐 이런 얘기가 안 나.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서로 막 힘을 합쳐서 버티려고 하는데 이런 말에 영향을 입고 이 말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은 도전하려고 들질 않는데요. 도전 정신이 멈춰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언제 무너졌는지 모르게 그냥 무너진대요. 여러분, 기업만 그러겠어요? 이익단체가 아닌 교회는 어떻겠어요? 더 심각하지요. 가정도 그런 거예요. 부모가 계속해서 세상은 위험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몇 시까지는 너희들 나가 돌아다니면 안 돼. 몇 시까지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버팅기지 못해. 그러니까 아예 부딪히지 말어. 그러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가르치면 자녀들 마음속에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아, 지혜가 막 그냥 돌면서 그렇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결국은 그거 하나 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깊게 자리 잡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세상과 딱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딱 앞에 나서면 그냥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지만 공기를 만들고 그 공기는 그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같은 이런 영적인 공동체일수록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정말 조심할 건 뭐라 그랬어요? 중상모략하는 말을 이중적으로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이 빠른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온 바다를 돌아다닐 수 있는 큰 배를 가지고 그 배의 방향을 틀 때 뭐 굉장한 힘을 쓰지 않아요. 조그만 운전대 하나, 키 하나, 그거 살살 돌려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움직임을 좌우하는 키와 같은,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이 혀예요, 혀. 그래서 혀를 금하여 조심하라고 그렇게 신약성경이 자주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이 말로 인해서 영적인 공동체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 피해는요, 그 지도자에게까지 직격탄을 날려요.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말았어요. 반대로 그 말이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앞세우지 않고 믿음을 앞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상황이 확 달라져. 사람들은 다 이 말들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다 부정적인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믿음을 앞세우면서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앞세우지 않고 말을 앞세우지 않고 믿음을 앞세워서 말이 따라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상황은 똑같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이 다 똑같아요. 성읍도 여전히 가나안 그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은 다 무시 못할 그런 성읍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 앞에는 큰 거인들이 서 있어요. 똑같아. 모든 상황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으로 다 말이 흘러갈 때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붙잡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을 붙잡고 있는 갈렙은 뭐라 그래요?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은 큰 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렇게 정반대의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곡된 해석을 하면 결국은 우리들이 말한 부정적인 말 그에 따라서 그대로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그 말을 따라 우리의 미래가 우리 앞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인이 크고 성읍이 크고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렇게 얘기할 때, 믿음을 앞세우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저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였던 처칠은 방송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shall never surrender. 뭐예요?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군사력보다 더 강하게 국민들의 정신을 깨우고 그리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고 결국은 승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긍정적인 말 한마디, 미국의 노예 해방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현대적으로 끼쳤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이에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는 설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I have a dream. 이 짧은 한마디가 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힘을 응집할 수 있었고 결국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 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말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지배하는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긍정적인 믿음의 말입니다. 갈렙의 말은 광야 40년을 통과해 약속의 땅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심판 속에서도 아주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39절에 다음 세대를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저 아낙 자손들에 의해서, 저 큰 성읍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 사로잡힐 것이다. 아이들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의 자녀들이 바로 그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했어요. 부모 세대는 두려움을 예언했고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말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는 소망이 없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망해져 간다. 이 말은 아이들의 영혼의 패배를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길은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께서 오히려 내 곁에 가까이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로 자녀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바로
부모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가슴에 믿음을 심어주는 존재가 돼야지 세상적인 얄팍한 지혜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달린 것을 알아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조롱을 해요. 그러다가 오른편 강도가 깨달아요. 깨닫고 왼편 강도가 계속해서 막 조롱하고 막 해댈 때 오른편 강도가 그걸 막아요. 그걸 막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 사람은 정말 선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선언하잖아. 즉각적으로 선언하잖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 사건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말아야 돼요. 누구는 그 동일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만 주르르 주르르 내밀다가 결국은 자기가 말한 대로 추악한 그런 미래를 당하게 될 거고, 동일한 환경에서 믿음을 앞세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같은 환경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말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임한 미래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이고 한 사람은 낙원이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앞세웠느냐? 말 가운데 믿음을 앞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귀를 기울여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찬양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서의 말, 회의 가운데서 하는 말, 심지어는 혼잣말 중얼중얼 거리는 것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러면서 우리 찬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조그마한 그러한 기대도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나 혼자 부정적인 얘기 툭툭 내뱉는 거, 하나님 이건 나 혼자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참 낯간지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조그마한 거 내 신음에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 툭툭 할 때에는 그건 나 혼자 한 얘기지 이거 하나님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건 참 낯간지러운 짓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생각을 확 뜯어 고쳐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어떤 것도 내 감정이 섞여 있든지 아니면 혼자 중얼중얼 주절거리든 건지 간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절대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앞세우고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세상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는 거고 그런 착각하며 살지 말고 항상 우리는 믿음을 앞세우세요. 말하기 전에 믿음을 앞세우세요. 믿음에 걸리지 않는 말을 내 입 밖으로 하세요. 그 외의 말은 아예 내 입에서 나오지도 말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깨우치는 그런 축복의 선언이 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두려움 대신 신뢰하는 말을 하세요. 패배 대신 약속을 붙들고 말씀하세요.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분명히 그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툭툭 내뱉는 그 말은 반드시 열매 맺는 때가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심으면 그 사람에게는 광야가 열리고 믿음을 심으면 그 사람에게는 약속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광야를 연장하는 어리석은 그런 입술을 함부로 열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만 하면서 가나안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말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실 말은 우리가 거침없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나에게 되갚는다고 하면 두려울 것 같은 그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우리 말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이 광야를 열기도 하고 가나안을 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심판을 앞당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말에 실수가 없고 책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